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도봉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한 때에, 이 험하고 또 어렵고 또 나라의 경제도 코로나도 이 모든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3장에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의지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 물질, 또 내 자녀, 내 부모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앞에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는 또 믿고 따르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무엇을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 거래하지 말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돈 거래했다가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그냥 안 받을 요랑하고 그 돈을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분에 넘치도록 빌려줬다가 보증 썼다가 어떻게 해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기부를 하겠습니까? 또 가진 것이 많아서 물품을 사가지고 마스크를 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물품을 보내겠습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수재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이 속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성금은 못 보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닥쳐오니까 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에 와서 신학할 때에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게 무슨 손입니까? 빈손입니다. 빈손. 이렇게 뭔가라도 이렇게 잡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고생, 아내도 고생, 자녀들도 고생,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 제가 몰래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고향 집에서 올라온 것을 뒤에 알고, 네 좋은 말 할 때에 돌아오나? 네 엄마 죽는 꼴 볼래?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건데, 그렇게 형제들이고 부모들이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짐을 싸가지고 제가 서울 올라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으니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또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못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시골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든지 서울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 굶는 대로, 정말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을 몇백만 원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바를 하고, 또 아내는 뭐 조그만 이렇게 직장에 다녔는데 돈도 많이 주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하나 등록금 내야 될 때가 되면 그냥 마음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부 4년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쓰임받는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원, 우리의 심령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한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강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산이 나옵니다. 참 학부 4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좀 나을 줄 알았거든요.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니까 문을 통과하니까 또 다른 문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운 문제 고난을 통과하니까 또 다른 고난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통과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참 서울에 와서 우리 부부는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부터 이사를 몇 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두천까지 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도 많이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이 이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완벽한 형편이 아니어서 집도 뭐 그렇게 뭐 좋은 집도 아니고 정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열악한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참 살아왔고 버텼는지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이런 가정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학부 다닐 때에 기도 응답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목 없는 면목동에 살 때입니다. 학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또 등록금을 또 내야 됩니다. 등록금 안 내면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등록금을 내야 학교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제가 등록금을 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라도 배짱이라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등록금을 또 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저의 가족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또 눈물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목동에서 강서구 공항동까지 교육전도사로 주일 되면 제가 전철을 타고 한 1시간인가 한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면목동에서 저 김포공항까지 2시간 걸리는가? 그렇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면목동이 7호선인지 모르겠는데 군자역에서 옷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저 김포공항 가려면 옷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끝에 나가가지고 다 갈아타고 아동부 교육전도사니까 9시까지 무조건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고 챙기고 이래가지고 그 강서구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2년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구장창 내가 맡은 것 열심으로 충성을 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수요일날도 또 열심히 가서 예배드려주고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컸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례를 좀 받았으니까.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가 한 달에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받아 택도 없지요. 등록금을 내고 또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해보지 않습니까? 술창게 막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택도 없지. 학교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옵니다. 열받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 더러운 세상.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바로 학교를 못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나를 목사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동에서 그 섬기는 교회에 여사 집사님께서 저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저녁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가 밤에 드리시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딱 들었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또 그 다음 순간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니까요. 제가 두 번 또 거절합니다.
집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수요일에 마치고 강서구 하곡동에 고깃집에 집사님께서 고깃집에 우리 부부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앉았는데 고기를 사서 굽고 또 그 이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양복을 환불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왜 안 들어오죠? 예, 등록금이 지금 있지. 고기가 그 맛이 있겠습니까? 지금 머리 온통 옷이 지금 학교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고기고 옷이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어는 거예요. 고기도 먹긴 먹었지만 뭐 어떻게 먹는지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집사님, 고기보다도 양복보다도 지금 더 저에게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전도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만큼 저만큼 이래가지고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전사님 그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지사님을 통해서 제가 등록금을 한번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게 한 번입니다. 그리고 맹목동에서 강서구까지 가려니까 아까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한참 지나서 그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집을 교회 근처로 하곡동으로 이사를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 넣은 것도 지금 겨우내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께서 저보고 기도해 보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교회 근처로 하곡동하고 공항도까지는 조금만 그냥 버스라든지 지하철 타면 가깝거든요. 그래 집을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워주겠다는 그 집은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명의는 그 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다. 야 좋은 기회냐고 예 가게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리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께서 거기 세대를 사는 사람을 좋게 다른 곳에 보내드리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한 해가 되면 성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한 해 넘어가기 전에 내년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적은 것을 봤는데 거기 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느 누가 집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겠다고. 제가 성구 영신 때문에 기도 제목 쭉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하고 하곡동에서 한 2년 가까이 그 집사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힘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응답받은 거 정말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간증입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근세, 권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뜻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고대하면 우리의 눈앞에 그 기도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것이 올까 안 올까 우리가 긴가민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한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내 몸에 풀리지 않는 질병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기도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 고치고 안전뱅이도 넣는 장님도 기머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나병 환자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과 고뇌, 갈등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나약한 인간의 몸과 성경을 지니신 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겟세마네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것은 아람어 명칭어인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지닌 지역의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름 짜내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 신임받는 제자들이지요. 함께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고민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고민하다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류관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뺨을 맞고 그렇게 예수님은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슬퍼하사이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같은 공경에 어려움에 고난에 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쳐주고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 또 고난을 예수님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통은 나중에 27장 46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 있으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오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할만하시거든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은 고난과 죽음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진노의 고난의 죽음의 이 잔을 예수님도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기로 예수님은 다짐합니다. 40절부터는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지요. 35절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국에 다 어디 갚았습니까? 도망갔겠죠.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부인해버리고. 목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생명,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악착같이 이야기했는데,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십자가를 달리고 잡혀가니까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도 그에 따랐던 많은 그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가 터지니 방콕이 뭡니까? 방 안에 들어. 예, 그렇죠. 방 안에 콕 들어가가지고 TV나 보고 온매 코로나 무서운 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부인했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코로나1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나요? 하나님이 무섭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누군가가 코로나가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피하고 싶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맡긴 것입니다. 즉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잔을 마시라 하면 아들인 예수 저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기꺼이 반드시 물러서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분부하시면 그것이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갔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자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건너을 주고 건천을 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만큼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우리가 흘리는 그 땀,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빗방울 같이 되라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환난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도봉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간절히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이 네 글자가 우리 귀에 들리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들어주시옵소서.